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새생명 축제에 맞추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프랑스의 빈민구호 단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하시고 또 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우리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이 쓰신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신부님의 경험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작심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신부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네의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자살할 만하시네요. 나라도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자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뒤에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신부님이 그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마음에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끊어질 텐데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신부님을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그 신부님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없는 사람들, 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계시는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제가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신부님이 나에게 돈을 얼마 주었든지 아니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든지 무언가 다른 것을 나에게 베풀었다면 나는 다시 자살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그 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함께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삶, 헛된 인상은 단 한 명도, 단 한순간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40대 초반 여성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암이 너무 많고 너무 일반적이어서 그렇게 어떤 암이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의뢰에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암이라 할지라도 이 암이라고 하는 병명을 진단받는 순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암이 너무 오랜 시간 진행되어서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치료 받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요양하면서 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환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엄마로서 최선은 무엇일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기사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청소년 사춘기의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너희들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순간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이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그 소중한 것을 때로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만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2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을 보면 동물들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습니다. 뛰기를 하면 치타보다 못하고 수영을 하면 물고기보다도 못합니다.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소나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못합니다. 청력은 토끼만도 못하고 수명에 있어서도 거북이만큼 우리는 오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성을 가지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치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까치집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지은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핏줄을 타고 나서 자기를 닮은 자식을 귀히 여기는 부모처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생명, 인간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존엄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여자의 권리, 어린아이들의 인권, 심지어 장애인들의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이 정신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육시설, 의료사업, 복지사업을 통해 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밀림의 성자라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3살에 철학 박사가 되었고 신학자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참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흑인들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돌보아주고 치료해 줘야겠다 마음을 먹고는 그날로부터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흑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생을 바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일생을 누군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도 일평생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슈바이처 박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가진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죄도 많지요. 실수도 많이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다른 이들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의 생명이 고귀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남의 생명도 천히 여기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고 남의 생명도 짓밟아버리는 그런 뉴스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하를 얻고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를린 먼로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되어도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돈도 명예도 심지어 천하를 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자는 자신이 거둔 수확물을 자기의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고는 그곳에 쌓아둔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을 때 그 창고에 쌓아둔 그 많은 부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이 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잃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모은 물질, 내가 모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골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핑, 열망하고 움켜잡고 유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이 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구리 한 마리가 이 자신이 살던 연못이 완전히 메마르게 되자 그 연못을 튀어 올라서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멘토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새로운 개구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도적인 삶, intentional life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내 내면을 향한 여행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삶의 열망,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의도적인 삶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의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연이나 팔자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로 인한 그 영생의 복의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많은 생명을 살며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